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혹시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 보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심각하게만 하지 않고 시작할 때 좀 유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웃으시라고 우리 교우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얘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사실을 교인들한테 밝히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저한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잠시 한 사람이 들고 또 옆에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다 보니까 다 들었어요. 어차피 한 명만 주면 되니까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해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리털 하나를 딱 꺼내 보이시면서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오리털을 이제 훅 불 텐데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신장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후 불었습니다. 오리털이 슉 날아가더니 맨 앞에 있는 장로님 머리로 쫙 가는 거예요. 오리털이 자기 머리 위로 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께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아랫입술을 내밀고 윗입술을 최대한 당기면서 바람을 뿜으면서 아버지를 외쳤어요. 아프지. 그랬더니 이게 확 뒤로 날아가요. 뒤로 가면서 내려앉으려는데 뒤에 앉았던 여성분 앞에 갑니다. 권사님이었어요. 그걸 확인한 권사님도 또다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주여. 그래가지고 오리털이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기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 중이랍니다. 아프지 오 주여 그러면서 계속 기도 중이랍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신앙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기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완벽한 부활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주무시죠? 지금 자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주무시면 그 다음에 깨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그 다음에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나긴 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위험할 뿐더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약한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활신앙이 견고한가를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세 이 세상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얻게 하는 힘,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돈에 둡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돈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의사가 됐어요. 이유가 돈 벌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짓도 해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데 돈 버는 게 이유가 된 사람은 절대 의사 되면 안 돼요. 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합니까?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되느냐? 돈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목사, 변호사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돈 때문에 되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다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정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하면서 그럽니까? 부활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면 부활신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교회가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꽉 차게 모였어요. 어머님이 자는 날 깨워가지고 새벽부터 시내버스 타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꽉 찼어요. 지금은요, 연합회 한다고 뭐예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모이는데 새벽엔 아예 안 되고 주일날 오후에 해요. 우리 하남에도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차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두 번째,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은 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영국의 위대한 수상으로 알려진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이 그 당시에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선포했고요. 요즘엔 진짜 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가야 될 천국도 없다면, 피해야 될 지옥도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치스럽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얘기죠.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을 보면 다 흔들리는 세상이잖아요.
안정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한 일을 잘 안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단지 세상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척은 해요. 착한 척, 남 돕는 척, 이런 척은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척들은 많습니다. 하는 척, 그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진정한 성실함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에 대한 이 핵심을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라고 하면 그 희생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옛날엔 이걸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는 많지 않아도 세상을 변혁을 시켰어요. 오늘날에는 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는데 죽을 생각들은 안 해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죽어야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죽을 생각을 안 하니까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 가지 중요한 특색을 갖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삶 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게 정말 헛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젊고 영원하게 생명력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처음에 추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엔 태어나서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사탕을 맛보면 너무 좋아요. 맨 처음에 사탕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참 사탕 좋아할 때 5만 원짜리 주면은 이씨 이래요. 빨아봤자 맛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깔 사탕 하나랑 5만 원짜리 주면은 뭐 받으시겠어요? 5만 원.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그 5만 원짜리 받으면 뭐 맛있습니까? 맛 하나도 없지. 근데 이걸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많은 사탕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은 buying power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있으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집도 사거든요. 큰 집,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돈 조금 가지고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돈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추구하고 갔다 보면 이게 불안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 돈만 가진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있어요. 이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샥 잡아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아시죠? 뭐 공산사회가 돼가지고 부자들 다 죽여 뺏어와 그럼 끝이죠. 뭐 모은 게 뭐 어디 있어요. 그 밖에도 뭐 공산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세금 앞으로 많이 받겠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한 70%, 80% 받겠다. 돈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열심히 벌어놓고 다 뺏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처음에는 돈 하다가 그 다음에는 권력을 찾기 시작해요. 권력이 없으면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랑 경제랑 유착한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뭐라고 법안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기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법안을 뭐라고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권력을 갖는데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가 뭐예요? 오래 못 가잖아요. 아시죠? 자꾸 바뀌니까. 근데 옛날에는 권력이 오래 갔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그래서 왕이 되면 삼권도 다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 권력을 혼자 다 갖고 있어요. 법도 내가 만들고 내가 왕이면 재판도 내가 하고 통치도 내가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게다가 기한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뒤집어 엎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왕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진시 황제가 뭐 꿈꿨는지 기억하세요? 네, 안 죽는 거, 불사. 왜냐? 너무 좋거든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불교 시작했던 석가모니가 가난한 집 출신이세요? 왕자예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생로병사를 아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병들고 늙고 죽거든요.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성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지혜왕 솔로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도 추구해서 다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진짜 갖고 싶은 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애들한테 야 5만 원이 좋아. 난 그래도 사탕 2개가 좋아. 이러는 거랑 비슷해요. 천국 뭐 빨아봤자 뭐 맛도 안 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300년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미에 가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브라질 내륙에 있는 어떤 금광이 있었어요. 근데 금광에 자기 친구가 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금을 캐는 사람들이니까 금이야 잘 알겠죠? 근데 금을 캐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들이 쉬면서 뭐 게임을 해요. 일종의 노름판을 벌리고 있는데 노름판을 하면은 항상 무슨 알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쓰는데 그게 뭐였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고 노세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거예요. 금광에서 일하면서 금이나 알지 다이아몬드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떠날 때 저 괜찮으면 나 그거 좀 주면 안 되냐고.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움큼 갖고 왔대요. 거저 갖고 와서 저기 유럽으로 갔어요. 포르투갈로 가서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가치를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이 가치를 알고 활용을 하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면 천국 소망을 갖는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 하나도 안 믿기죠? 조가 있다, 10억이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부러울 것 같으세요? 돈으로? 그럴 리가 있나? 일단 목사가 10조가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요, 천국은 길가가 정금으로 깔아놓은데요. 우리 아스팔트 까는 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부자 중에서 자기 집 바닥을 정금으로 깐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깔 수가 있나? 천국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데가 금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얘기하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관심이 없으면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꼭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소망이 있으면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은 장례를 맞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슬프기는 하죠. 못 뵈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날 거를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항해를 하다가 최후를 맞게 됐는데 그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분이 탄 배가 빙산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게 되었고 그 승무원들이 다 당황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은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타이타닉호가 이게 빙산하고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아시죠? 그리고 그때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송을 연주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제가 경목이어서 경찰서에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몇 군데 다니면서 경찰서 방문하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이 하남 지역인데 하남에서 제일 괜찮은 데가 위례 쪽입니다. 그다음에 미사리 뭐 이렇게 있는데, 위례 쪽에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요, 가폭이 제일 많대요. 가폭이 뭔지 아세요? 가정폭력을 얘기합니다. 예. 제일 새 집에서 제일 잘 사는데 가정폭력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이 때리나요? 그랬더니 요즘은 여자도 많이 때립니다. 때리고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들이 와도 소용이 없대요. 1시간을 또 싸운대요. 그러면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러면서 보기에는 삐까번쩍인데 속은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그거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견고한 삶을 살려면 꼭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문 58절 중반 후반에서 그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연하게 갖게 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힘쓰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같이 맛을 내줘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빛을 얘기하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있네, 고맙네,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떤 분이 연극을 하면서 한 30년 동안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했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안톤 레이즈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공연하는 극장에 어떤 부부가 와서 무대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는 그 한번 좀 포즈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거 좀 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다 가짜잖아요.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가볍지만 이렇게 하는 게 연기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유명한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물어봤답니다. 연극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척하는 거랑 무거운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속임과 비슷한 연극, 거기에서조차도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어디라고요? 기독교. 안 믿기시면 찾아보세요. 기독교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린 되게 많은 줄 아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을 수 있죠. 각자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땅히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소리가 안 들려. 부활한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듣고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더니 완전히 죽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사람들이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바르게 안 삽니까? 바르게 살았다간 죽고 끝이다죠. 어떻게든 수를 써가지고 얻으면 된다잖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죽지만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